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의, 지난주부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예고, 또 한 가지 율법에 다른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의가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100% 이해하려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십자가는 이건 따로 별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전하고 무오합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넘쳐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법, 이 완전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짓는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죄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3장 20절을 보여주시면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보죠? 무슨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죄는 이것이야 라고 명시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적힌 그 죄의 목록을 보면서 이런 게 죄구나 알게 되는데,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것도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내 안에 죄를 보게 합니다. 마치 율법은 이 죄를 스캔하는 MRI 같아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죄의 병에 걸렸는지를 낱낱이 보게 하고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율법을 지켜 좀 의롭게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암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몰랐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내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내가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또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나에게는 율법을 지킬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율법을 알아요. 뭐가 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알아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느끼는 한계가 무엇이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죄를 짓는 나를 죄 짓지 못하도록 도와주진 못해요. MRI나 엑스레이가 병을 찾아내고 어떤 병을 진단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병을 고치는 건 의사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하나의 완전한 의가 온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9절에는 인간이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율법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살게 됐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통제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게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을 내가 잘 지켜도 단 한 가지의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빠진 인간에게 율법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은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너 죄 짓는 사람,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 저주받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다만 너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 이제 저주받아서 이제 죽을 거야.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는 율법처럼 우리가 지켜야지만 의로워지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지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꼭 지킬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 주신 의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의이길래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는 게 십자가의 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21절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또 다른 의, 이 의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충족시켜야지만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믿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못 믿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무슨 연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만 이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저주를 어떻게 십자가가 해결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는데 그 율법 아래 자기가 들어갔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면 4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에게 나게 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해요? 율법 아래 낳게 했다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시게 하느냐?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온전히 지키십니다. 온전히 다 지키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오늘 보게 되어지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고 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태어나셔야 되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셔야지만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죄에 대한 저주를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예수님께 돌렸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 시체를 해지기 전까지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 모세 오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공의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해요. 나무에 달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가 죽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 되세요. 그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만이 어떻게요? 인간의 죄를 지고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받는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은 나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지중해 크레타 섬에 작은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섬나라에는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모든 백성이 그 왕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왕에게 늙은 노모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이 늙은 어머니를 지긋정성으로 모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보고 그 왕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40대의 채찍질을 맞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40대의 채찍을 맞으면 건강한 남자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짓게 됩니다. 백성들이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법을 집행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왕의 어머니인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결국 재판날에는 백성들이 고민하다가 왕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라고 의견을 냅니다.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이번만 왕의 어머니의 죄를 사면하자, 용서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명령합니다. 저 여인을 기둥에 메고 채찍질을 하라는 것이에요. 왕의 어머니가 기둥에 매달려 채찍질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 왕이 잠깐 그러더니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기둥에 매달려 있는 그 늙은 어머니를 힘있게 껴안으면서 다시 명령합니다. 치라는 거죠. 여러분 법은 집행되었고 그 어머니는 무사했지만 40대 채찍을 맞은 왕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내가 당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대신 당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라는 희생,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저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셨어요. 그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축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축복의 인생. 여러분, 안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 100만 불을 딱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을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진짜 못생겼어 그래도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이 로또 100만 불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로또 100만 불이 더 커요? 주님이 더 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 인상 찌푸리며 살지 마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이에요. 우리 22절,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의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에요. 구원. 율법은 내가 지켜야지만 의로워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늘 어떻게 우리한테 절망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은은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법이에요. 믿으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예요?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내일 당장 죽어야 되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너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아. 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적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는 진정한 보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배 드렸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를 지으려면은 바닷가가 있든지 강가가 있든지 물이 있는 데서 배를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산 위로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방주를 지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방주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너의 몸에서 후손, 상속자가 날 것이다. 창세기 15장 우리 4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높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라고, 쳐다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렸던 독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무에 달린 녹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녹뱀을 본다고 해가지고 독이 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대에 달린 녹뱀이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가겠어? 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덕을 많이 쌓고 종교적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보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만 안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산 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안심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사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특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종교적 열심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 농부가 친한 목수, 자기 친구인 목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친구 목수가 이 농부가 목수에게, 자기 친구인 목수에게 예수 믿어 계속 전해도 이 친구 목수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자꾸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농부가 이 친구 목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문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문을 가지고 친구인 농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목수가 가져다 준 그 문을 보면서 가지고 있던 도끼를 가지고 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목수가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완벽하게 문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을 자꾸 부수냐고.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완전한 구원이 있는데 너는 그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자꾸 도끼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내가 무엇을 더하거나 뺏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내가 너한테 주었다라는 것이고 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쉬운데,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대신 저주를 받았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고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이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